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항상 매주 대면으로 보던 선생님이 지금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시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 시간 찬양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잠시 옆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혹은 여러분들 해야 되는 숙제를 잠깐 내려놓고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그 이후에 공과 공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 저희가 듣는 말씀을 저희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서 또 능력을 얻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장애인을 보고 이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함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침을 거하게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봤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죠.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 무슨 행동이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모욕이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것도 더러운 일인데,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예수님은 참 무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믿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부모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 잠깐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눈을 감고 있었을 때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소경이 맞냐라고 했고 맞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했었고, 어떤 사람은 그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를 바리새인들에 데려갔을 때는 이 사람을 책망하고 신문하면서 너가 눈 뜨게 된 게 뭐냐? 처음부터 눈을 뜰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듯이 그를 신문하고 비판하면서 결국 이 사람의 잘못이라고 계속해서 꾸짖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났으면 상처가 좀 덜했을 수 있겠는데 부모를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불러서 이 아들이 원래 장님이었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냐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모인 자신들이 쫓겨날까 봐, 유대교에서 쫓겨나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서 관계가 단절될까 봐 두려워서 아들이 눈 뜬 것을 눈을 떴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 오히려 그 아들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고 넘겨버리는 부모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눈을 뜬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의심의 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또 신문을 받고 비판을 받고 심지어 부모도 자신이 눈 떴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앞만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 뜨고 나서 더 불행해진 이 소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눈을 뜬 이 소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니면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내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지만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진 케이스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문제가 없을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더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한 가지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수많은 불행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꼬고 또한 부모까지도 내가 눈뜬 것을 감사하지 않고 즐겁다라고 여기지 않는 이 사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런 것과는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도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그분. 어떤 사람도 인간관계는 자기 어떤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장님이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눈 뜨게 하신 그거, 눈을 뜨게 하는 그 능력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한 그분한테 가면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그분의 능력이니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안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쫓아냈다라는 게 뭐냐면 출교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출교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출교를 당했어요. 그럼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으로 단절이 돼요.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고 문화적으로 단절이 돼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먹을 것도 팔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고 그 사람과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맺지 않아요. 모두 다 절교예요. 다 떠나요, 그를. 쫓겨낸 거예요. 출교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다 소외되고 미움과 조롱거리가 되고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야. 왜요? 그분이 바로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요. 네가 보고 있는 그가 나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랍니까? 내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 똑같아요.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눈 떠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눈 뜨게 한 것뿐만 아니라 너의 좌절과 소외, 미움받는 그 모든 것까지도 받을지라도 너 낙심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신뢰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신뢰합니다. 왜요? 낙심과 신뢰, 미움보다 더 뛰어난 게 무엇일까요? 그의 눈을 뜨게 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최근에 굉장히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학생들의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2학년, 3학년, 뭐 아직 중등부를 하고 있진 않지만 1학년 친구들, 2학년, 3학년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다 받았어요. 근데 특히 1학년 친구들이 두 종류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1학년들 중에 어떻게든 대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달라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현장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공부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온라인 예배로 드린 친구들의 대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가슴 아파요. 흔들려요.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그 뒷부분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현장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들었던 친구들은 달라요. 뒤에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친구들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는 거의 신앙의 체계와
그리고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눈이 뜨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다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공급받지도 못하고. 왜 그럴까요? 결국 신앙도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후에 내 신앙을 유지하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성장시키는 길은 결심과 결단,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살고자 할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좌절하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좌절해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크게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좌절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기다리고 거둬들이려고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왜 고1에서 그렇게 힘들다라고 학업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1이 고3처럼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1인데 여러분 고1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3 때 그렇게 공부해 왔어요? 지금처럼? 이런 적 없어요. 고1 때는 고3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을 빨리 인정하고 내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고3들은 이미 고1과 고2를 거치면서 고3으로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5m를 뛸 수 있는 거는 우사인 볼트처럼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 42km를 달릴 수 있는 몸이 만들어졌을 때 뛸 수 있는 거예요. 단거리 선수가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1이 고3처럼 공부한 학생들은 소수예요, 여러분.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수준을 빨리 인정하고 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솔직해지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과 학업을 동시에 출발시켜서 결국에는 내가 연약하고 힘든 부분들을 또 신앙으로 채워가고 또한 내가 그 신앙으로 채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학업을 추진력을 갖고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가지도 않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좌절하는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남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의식해요. 왜 그래요? 의식하지 말아요. 부모님의 시선에 의식하지 말아요. 친구들의 시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공부 못할 수도 있죠. 위축되지 말아요. 좌절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부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고 여러분답게 하는 건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지 성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좌절하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넘어질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적 주시고 결과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왜 좌절해요? 괜찮아요. 남들 의식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사람을 보세요. 눈을 뜨기 전보다 눈 뜨고 나서 더 불행해졌어요. 부모도 자기를 버리고 사람들도 의심하고 종교적으로 대침을 받았어요. 결국 남은 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소외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문제 정말 해답이 없는 공부와 학업의 문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줄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면 목숨 걸고 현장 나와야죠. 그게 맞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다 가는데 음식점도 가고 내 영혼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이 사람 보세요. 해결 받잖아요. 눈도 뜨잖아요. 위로도 받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 아들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아픔 안 씻어주시겠어요?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인생 나한테 한번 맡겨보겠니?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내게 한번 맡겨보겠니? 내가 너의 영혼 구원한 것처럼 너의 인생도 내가 당연히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다 씻겨줬는데 뭐가 문제라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물어보시면 너 그래도 나 신뢰하니? 나 사랑할 수 있니? 물어보시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만족과 위로가 행복이 되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 나의 인생 다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10대들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중고등 친구들 우리 말씀 잘 들었나요?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시간 짧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어렵거나 너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것이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또 기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겠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처럼 또 내용처럼 장님이었던 그 사람은 눈을 뜨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오히려 의심하고 더욱더 힘든 그런 상황이 겪게 됐죠. 이처럼 우리 인생들도 모든 것이 해결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또 매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